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게 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진리 속으로 탐구하도록 이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원수는 그분의 음성을 잠재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던 순간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을 반쪽짜리 진리로 유혹하려 했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붙잡는다면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하늘의 숨결이 담긴 그 말씀을 묻어버리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 삭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 바로 사라진 성경 구절, 혹은 숨겨진 말씀이라 불리는 미스터리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언어와 왕국과 제국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대한 여정 속에는 작은 표식들, 어떤 이유로든 감춰져야만 했던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본에 동일하게 보존되지 못한 성경 구절들, 어떤 번역본에서는 조용히 사라져버린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능력의 씨앗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삭제될 때, 하나의 진리가 침묵을 강요당할 때, 거기에는 원수가 우리가 발견하기를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 알기도 전에 누군가 그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서 빼앗아 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의 승리를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놓아두셨는데 도둑이 들어와 그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한쪽 모퉁이를 감춰버리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삭제되거나 간과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는 그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의미와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구절이 마치 책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라진 구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록에서 지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께서 묻혀있던 것 위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도, 원수의 어떤 조작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원수는 무해한 것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것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오직 자신의 지배력을 위협하고 자신의 왕국을 흔들며 이 땅에 하늘의 권위를 풀어놓는 것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사라진 구절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능력 안에서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쇄물에서 사라진 것을 하나님은 영안에 보존하십니다. 원수가 덮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지워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늘은 이미 그것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으며 그것을 찾고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드러낼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구절의 미스터리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불을 지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호기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파고들게 하고 성경의 표면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그 깊은 곳으로 뛰어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때 성령께서 감춰졌던 것을 속삭여 주시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 어떤 권세도 진정으로 그 말씀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오직 원수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그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언제나 계시를 두려워했습니다. 태초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걷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계시 없는 종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구절을 반복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잉크로 쓰인 글자가 심장 속에 불이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야말로 권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거짓을 폭로하고 계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 가운데 걷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세기 동안 그는 특정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제거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습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원수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자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록된 약속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약속들을 믿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책장에 조용히 놓인 성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펴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며 길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의 눈까지도 멀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충만함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이 제거되었다고 말할 때, 진리가 억압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번의 진리의 속삭임이 수년간의 속박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신자 마음속에 임한단 하나의 계시가 한 가정, 한 도시, 심지어 한 국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고 계략을 꾸미고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능력을 풀어놓을 계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계시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원수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묻으려 해도 하나님은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제거하려 해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원수가 계시로부터 우리를 막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면 그 계시는 싸워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게를 지니는 것이며 일단 얻고 나면 결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종류의 힘을 지닌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대를 품고 성경을 펼칠 때 원수가 떠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는 1단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통제될 수 없고 속을 수 없으며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원수는 언제나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신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분이나 인기나 우리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성한 계시를 한 번이라도 엿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악마도 견딜 수 없는 권위를 지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특정 진리를 침묵시키고 특정 구절을 제거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파악하는 순간 여러분이 줄곧 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라진 구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원수가 묻으려 했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늘이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그것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사슬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던 어둠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두려워했던 원수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는 계시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이르면 그 계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구절에 담긴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순히 단어들의 조합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의 청사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신성한 열쇠, 즉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늘의 권위와 일치시키도록 설계된 영적 공식을 넣어두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항상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찾고 있는 권위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선포되었으며 원수가 침묵시키려 했던 바로 그 말씀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그날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가 아니고 지혜서가 아니며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청사진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진리를 담고 있지만 어떤 구절들은 선포될 때 말 그대로 분위기를 바꾸는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기에 특정 진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잃어버렸던 것을 재발견하면 마치 보물과 축복과 돌파구를 가두고 있던 잠긴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맞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돌아갈 때 문은 활짝 열립니다. 여리고 성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넘어갈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신성한 전략, 즉 영적인 청사진을 주셨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하늘이 움직였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라진 구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단지 위로가 아니라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신성한 설계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고 사슬이 끊어지며 견고한 진이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단 한 구절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원수와 어떻게 싸우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청사진의 종류입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날 검보다 예리한 무기이며 거짓을 베고 두려움을 해체하며 고소하는 자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졌던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구절 안에 패턴과 설계, 그리고 능력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소수 정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위를 지닌다고 감히 믿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청사진은 복잡하지 않지만 믿음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하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벅차게 느껴졌던 싸움들이 하나님의 전략에 비달해서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갑자기 활짝 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줄곧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들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지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승리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 속으로 들어갈 때, 숨겨졌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성한 능력의 전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실리며 여러분의 존재가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수가 차지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설계 안에서 걷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갑자기 되찾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능력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공식이나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고 채우고 나를 통해 움직이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단지 문자에 불과했던 것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흔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그것을 묻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무엇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걷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원수가 훔치려 하는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유업을 빼앗으려는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비틀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보다 노예 생활이 낫다고 설득하려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침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은 판을 뒤집으십니다. 원수가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 큰 차원으로 회복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숨겨지고 변경되고 제거된 성경 구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손을 대고 역사가 묻어버리고 번역본이 생략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믿을 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어넣을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충만함 속에서 걸을 때 어떤 존재가 될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것들을 벗겨내고 덮어버리고 진리로부터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에서 진정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침묵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늘에 기록하신 것은 땅에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음을 움직여 그의 백성에게 빼앗긴 것을 상기시키시고 종교나 전통, 심지어 인간의 실수가 숨겼을지도 모르는 보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도난당한 것을 재발견하는 것은 단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 한 장을 지켜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분들은 단지 글자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단어 안에 담긴 하늘의 능력과 생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숨겨진 것을 찾을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것은 원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땅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땅에 섰는데 갑자기 그곳이 생명으로 넘쳐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가 여러분의 영을 강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수가 그것을 제거하려 했을지는 모르지만 파괴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숨기려 했을지는 모르지만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묻혔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교회가 눈을 뜨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진리의 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약속들,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성경 구절들, 침묵당한 것처럼 보였던 구절들이 있지만 하늘은 그것들을 찾고자 갈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발견할 때 단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했던 능력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주에 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 동전은 항상 그녀의 것이었지만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라진 구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등불을 켜고 전통의 먼지를 쓸어내고 항상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도난당한 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은 또한 그것과 함께 오는 능력도 회복합니다.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살며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빼앗을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방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의 임재 안에서는 결코 진정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훼손했을지도 모르는 것, 역사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것, 원수가 지우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하고 되찾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게 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했던 것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을 때가 온 이유입니다. 계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날 때 신자의 삶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확신 없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그것들을 선포할 때 그것들이 하늘의 권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선포할 때 그는 떱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신성한 권위가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력한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나 성격, 카리스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정렬에서 나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은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시고 율법학자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며 놀랐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는 육신이 된 말씀이셨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현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떨었습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약속은 제안이 아니라 위임이었습니다. 원수가 특정 구절을 침묵시키고 특정 진리를 묻기 위해 일한 이유는 일단 여러분이 그 권위 속으로 들어가면 그의 지배력이 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향력을 잃고 영토를 잃고 힘을 잃습니다. 권위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권위는 악마를 도망치게 합니다. 권위는 치유와 해방과 돌파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 정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감히 믿는 모든 신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전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구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는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권위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더 위대한 것, 즉 하늘 자체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기도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실까 희망하며 소심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의 보좌에 나아갈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제공하신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며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이기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결혼을 위해 싸우는 방식, 유혹에 저항하는 방식, 직장에 들어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는 여러분이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의 보호 아래 삽니다. 권위는 여러분이 원수가 던지는 모든 거짓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때 여러분은 패배 속에서 걷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구절, 숨겨진 진리, 원수가 두려워했던 계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걸을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숨겨졌던 것의 계시가 여러분 안에 전해 없던 확신을 일깨우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고 여러분의 말이 무게 있으며 여러분의 삶이 하늘이 땅을 만나는 통로임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수가 묻으려 했던 구절을 열 때 여러분은 지식 이상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완전한 뒷받침을 받으며 살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엽니다. 그리고 일단 그 권위가 여러분의 삶에 해방되면 원수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슬도 여러분을 다시는 묶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멀리서 감탄하거나 책의 한 구절처럼 인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축하하고 심지어 암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일상적인 전쟁터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의 진정한 척도는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회복된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내리는 모든 결정, 마주하는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걸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머리의 지식을 넘어 여러분이 숨쉬는 방식이 됩니다. 잃어버린 구절이나 숨겨진 진리가 다시 빛으로 나올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칼집에 머물러 있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물쇠를 돌리지 않는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족이 그 차이를 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론에서 증명으로 옮겨갑니다. 말씀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이 행동으로 응답했을 때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된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또한 담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닌 권위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나 소심함으로 움츠러들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도시의 분위기 속에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와 관점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때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렌즈를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 안에서 걷는 것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주일의 감정적인 고조나 설교를 들을 때의 소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그것과 모순될 때에도 그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가 비어 보일 때에도 그의 진리 위에 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쉬울 때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구절이 숨겨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걸어갈 때 말씀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배후에서 상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 장소, 기회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뿌리 뽑고 승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가 보내신 목적을 항상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이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안에서 걷는 신자는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자는 모든 방에 하늘의 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신자는 깨닫지도 못한 채 원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런 신자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런 신자는 믿음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게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도전은 단순히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그것을 가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장애물을 보는 렌즈가 되게 하고 모든 전투에서 휘두르는 무기가 되며 모든 폭풍 속에서 붙잡는 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복된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걸을 때 여러분은 단지 계시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권위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